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 할 수 있는 비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비밀, 이런 주제로 말씀 받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중에 가장 좋은 선물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조차도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전도 현장 안 다녀보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되죠. 전도 현장 다녀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보면 이 말씀이 얼마나 참 축복의 말씀인가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하나님 믿고 내 인생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 누리고 싶다. 그런데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믿고 싶대요. 그런데 진실로 내 마음 본심은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나보고 어떻게 하라 말이냐,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이 더 많거든요. 나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런 사람보다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군말 없이 하나님 믿을 수 있게 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잘나서 잘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만큼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뭐 해 주셨다는 거죠? 선택해 주셨다.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믿으려고 몸부림쳤습니까? 아니죠. 어느 날 자연스럽게 그냥 믿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고 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축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다시 한 번 더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믿었다고 생각하면 교만해집니다. 내가 믿었다고 생각하면 주권이 내게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 것, 예수님 믿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은사로 주셨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 바라봐지게 되고 하나님 의지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집중해서 말씀을 잘 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있는 이 말씀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이 악한 마귀 사단, 더러운 귀신에 눌려서 늘 고통받고 있는데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죠. 제자들이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이 사람이 다시 예수님에게 데리고 오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니까 이 아들이 즉시 고침을 입었다, 그렇게 말씀했죠. 이것을 본 제자들이 아니 우리는 왜 못했을까, 이 생각이 들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드린 거죠.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왜 이 사람을 도와주지 못했어요? 왜 인간을 괴롭히는 더러운 귀신을 못 쫓아냈죠? 예수님의 진단에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여기에서 믿음의 분량 많다 적다 그렇게만 생각을 하면 큰 오산이 되는 겁니다. 무슨 뜻인가 하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하고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뭔가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하고 내용이 안 맞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뭔가 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못할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앞뒤가 뭔가 안 맞잖아요. 작은 믿음이 커요?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 커요? 작은 믿음이 분량이 더 크잖아요. 겨자씨는 아주 작은, 입김에 훅 날아가 버리는 그런 작은 크기에 손에 잘 찝히지도 않아요.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숙제를 해줬거든요. 잔디 씨앗을 좀 얼마만 일정 양을 거두어서 내는 그 숙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방학만 되면 이제 잔디 씨앗을 모아가지고 학교에다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잔디 씨앗도 이렇게 작다고 하잖아요. 겨자씨는 이 잔디 씨앗의 5분의 1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잘 집혀지지 않습니다. 중동 지역에 존재하는 씨앗 중에서 가장 작은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믿음에 있어도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의 믿음은 작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자, 제자들의 믿음은 뭘까요? 그 이전의 행실들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 이전에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잖아요. 이 제자들이 부모님을 동원해가지고 예수님에게 청탁을 넣은 거예요. 예수님 왕 되시면 우리 좋은 자리 하나 주세요. 이 청탁을 넣은 거예요. 아니,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난 거죠. 아니, 예수님 때문에 지금 좋은 자리 지금 기대하고 있는데 예수님 돌아가신다니 이게 뭐냐. 우리 인생은 헛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른 나서서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다리 딱 붙잡고 죽으시면 안 된다고 말이죠. 이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 보고 사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지금 제자들이 말하는 이 믿음의 내용은 뭐죠? 예수님 덕분에 한자리에 하는 것. 예수님 믿어서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자리 얻는 것. 뭔가 이 세상에서 내가 차지할 자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또 산으로 올라갑니다. 가서 기도하시는데 이 제자들이 뭘 보죠? 거기에서 변화되는 현상이 일어나더니 누가 보입니까? 모세도 보이고 엘리야도 보이고 이게 보이네. 그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죠. 천막을 셋을 지어서 우리가 여기에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화가 나신 거잖아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만 똑바로 들어라. 하나님 이런 음성을 주시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세상에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거기에 매여 있는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인생의 고통 속에 있는 사람 하나 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사람의 아들을 살리신 것처럼 사람을 살리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귀영화 누리고 좋은 거 차지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흑암에 눌려 고통받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믿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한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산을 넘어서 뭐 할 수 있다? 옮길 수가 있다. 못할 것이 없게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원하는 믿음 달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겨자씨 한 알의 믿음 달라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겨자씨 하나의 믿음인가요? 아니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믿음인가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의 작은 믿음을 용서해 주옵시고, 그 작은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요? 정말 글자 그대로 용서받아야 될 믿음인 줄도 모릅니다. 왜?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하나님이 믿음만 있으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했으니까 좋다. 내가 믿음이 있다는 거 본때를 보여주자 해가지고 옮경사나 저 독도에다 옮겨져라. 그래서 독도가 내 땅이라고 주장하는 저 일본인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서 이 우목사가 위대함을 나타내라.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옮겨질까요? 택도 없는 소리죠. 그게 뭡니까? 인간의 욕심이 그 속에 있잖아요. 자기 이름을 나타내는 인간의 동기가 그 속에 있잖아요. 이런 믿음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기적조차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것도 안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사람을 살리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사람을 살리시는 겁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은 당연히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예수님의 그 사명,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인생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복의 근원 삼아 주시고 창백해 하신 이유를 말씀했습니다. 너는 모든 민족을 뭐하게 해라? 복되게 해라.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할 응답을 내가 준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언약을 또 세워주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주신 믿음의 의도와 믿음의 내용과 믿음의 목적은 뭡니까?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고통받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 믿음이지, 예수님 덕분에 내가 이 땅에서 저 다른 사람보다 돈 더 많이 벌고 더 좋은 집에 살고 더 좋은 것 많이 누리고 더 높은 자리에 서고 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 이름 나타내려고 내 능력 나타내려고 40일 금식기도 끄떡히 한다. 그래서 40일 금식기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신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사탄이라고 책망받아야 될 작은 믿음인 겁니다. 우리는 정말 의미 없는 이 작은 믿음에서 빠져나와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겨자씨 하나의 믿음의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못할 것이 없다. 반대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이 응답의 비밀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어져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고백했더니 하나님이 경제의 응답을 어마어마하게 부어주셨다. 그 전에는 가난하게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 고백했더니 하나님이 한 달에 수억씩 허락해 주셨다. 할렐루야 아멘. 이겁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 흑암에 눌려서 고통받고 죽어가는 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 하나님이 오늘 이 믿음을 찾으시고 이 믿음을 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고백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참 터무니없는 그런 믿음들의 내용을 뽑아내세요. 내가 예수님 믿고 3년 안에 큰 집 산다. 이 쓸데없는 믿음 좀 뽑아내세요. 내가 10년 뒤에 내가 수억을 10억 이상 내가 벌어서 선교한다. 쓸데없는 거 좀 뽑아내세요. 내가 20년 안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재벌회사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낸다. 쓸데없는 인간의 욕심 좀 뽑아내세요. 참 재미난 사실은 기독교인이 경영하는 회사에서 비정규직이 가장 많다네요. 참 생각 좀 해봐야 됩니다.
오죽하면 돈 적게 주고 많이 부려먹고 돈 많이 벌고 그런 게 그 믿음입니까? 인간의 욕심에 불과한 겁니다. 정말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의 생명을 생각한다면 내 이문이 적더라도 사람 살리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문이 없더라도 사람들에게 일거리를 만들어줘야 되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지.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더 많은 것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 그게 작은 믿음이에요. 작은 믿음. 예수님에게 책망받아야 될 작은 믿음. 우리는 작은 믿음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생명을 살리는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으로 살아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선택받은 이스라엘, 자신들을 위해서 예배했고 자기들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복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썩으십니까?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 통해서 죽어가는 모든 민족 사람들을 좀 살리기를 원하시는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로지 우리 복 받는 것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수천 년 동안 참고 기다리고 계속 기다리십니다. 그러다가 또 채찍을 드십니다. 좀 정신 차렸겠니 하고 또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면 또 돌아옵니다. 무엇으로요? 작은 믿음, 자기 육신을 구하는 것으로 또 돌아가 버립니다. 도저히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을 영원히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도저히 안 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완전히 흔적도 남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그 예루살렘 그 어마어마한 돈 가지고 로마로 가져가게 됩니다. 로마에서 그걸로 콜로세움 지어서 정치인들이 즐깁니다. 사람들이 즐기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에서 죽어가는 겁니다. 사람 살리라고 만드는 성전이 사람을 죽이는 것에 이용되어지는 이런 역사의 비극의 흔적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코로나 터지던 해에 5월 달에 바울 발자취 따라간다고 그 현장 갔잖아요. 그 마음 가지고 갔는데요. 속이 얼마나 쓰라리는지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신 그 선택받은 민족이 인간의 욕심, 작은 믿음 때문에 콜로세움 만들어 놓고 어마어마하게 로마의 종으로 전락되어져서 인간들을 유익하게 만드는 도구로 전락해버린 그 현장. 정말 피눈물 나는 그 고통의 느낌이 가슴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축복으로 시작된 민족이 왜 그렇게 됐습니까? 생명을 살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믿음은 다 버리고 육신이 원하는 거, 육신이 추구하는 거, 세상적이고 경제적이고 명예적인 거, 이걸 축복이라고 쫓아가는 그 믿음, 그 현장은 뭐밖에 없어요? 고통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그 결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정리해야 됩니다. 우리는 딴짓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망하게 하시는 응답의 결과가 온다. 그리스도를 수백만 번 외쳐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제자들의 그 작은 믿음 가지면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이 망하게 하신다는 것. 꼭 기억하고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15층짜리 빌딩 주셨니, 수만 평의 땅을 주셨니, 그거 좋아하고 자랑할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정말 생명을 살리는 믿음으로 사느냐, 정말 죽어가는 저 생명을 얼마나 살리고 있느냐, 이걸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것에 대한 믿음의 내용이 우리의 인생이다.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믿음만이 우리 인생의 답이다. 이 결론을 오늘 많이 내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자 되고 부귀영화되고 불신자보다 잘 사는 걸 원하지 않아요. 뭘 원하십니까? 사람을 좀 살려라.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좀 살려라. 좀 살리기 위해서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라도 좀 가지고 살아라. 그러면 어떤 결과가 와요? 못할 것이 전혀 없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은혜, 기적이 일어나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 믿는데 왜 기적이 안 일어나요? 그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 나 분명히 하나님 믿는데 왜 내 기도에 응답이 없어요? 그렇게 되지죠. 당연히 없죠. 왜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다른 데 있다 이 말이에요. 다른 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다른 데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다. 그 뜻이 뭐냐?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전부를 살리는 이것이다. 오로지 예수님의 관심, 목적,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라. 이것임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돈 많이 벌어서 11전금 많이 해서 헌금 많이 해서 내가 훌륭한 사람이다 칭송받고 그거 원한 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뭐 해라? 사람을 좀 살려라.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 가문의 모든 영혼이 구원받아지고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생전에 가문의 모든 영혼들 다 좀 살려내시기 바랍니다. 다 좀 살려내서요. 영적으로 살려내고 육적으로 살려내고 다 좀 살려내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양가의 모든 영혼들이 다 살아나야 돼요. 이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만 가져도 모든 것을 뭐 할 수 있다. 다 할 수 있다. 이 믿음만이 진짜 믿음입니다. 다른 기적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거 믿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모든 생명을 살리신다. 이것만 믿으세요. 그리고 내가 이 생명을 살릴 수 있다. 이것만 믿으세요. 이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이 안에 다 들어있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제자들의 작은 믿음 뭐 해야 돼요? 다 소각시켜버려야 돼요. 이제는 내 마음에서 다 뽑아내야 돼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겨자씨 하나의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런 인생 사셔야 돼요. 이 믿음 가지고 가문의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내가 직접 그리스도 얘기 안 했는데 그 영혼이 살아나집니다. 이런 영광이 여러분 인생에 가문에 꼭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 생명 살리기 위해서 믿어야 될 응답이 있습니다. 나는 생명을 살릴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꼭 믿어야 될 내용이 있다 이 말입니다. 첫째는 나와 관계된 사람부터 살리라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있는데 그게 창세기 26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삭 보고 블레셋 땅을 좀 살리라고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 몇 배를 주셨다? 100배를 주셨다. 별미 잔치하라고 100배 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저 사람들 중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라고 100배를 주신 겁니다.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이삭이 이 현장을 놓쳐버렸어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별미 타령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그 가정이 행복합니까? 행복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먹을 것이 너무나 풍족합니다. 지금은 차고 넘쳐서 탈입니다.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주신 자연식 안 하고 인스턴트 해가지고 혈증 생기고 그게 문제가 돼버릴 정도로 먹을 거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백배가 뭘까요? 가문을 살릴 수 있는 영적인 파워를 100배 이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100배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에 가문을 살리고 관계된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가장 필요한 내용이 뭘까? 하나님이 아세요 모르세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시고 거기에 대해서 몇 배를 주신다? 100배를 주시게 돼 있다. 우리 시어머니는 고집이 너무 시고 시골에서 생활한 그 체질이 있어서 절대로 안 된다. 맞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는 됩니다. 영혼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영을 100배로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속에 무엇만 가지자, 저 영혼을 살려야 되겠다는 믿음만 가지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고집세도 하나님 이길 자가 없어요. 아무리 체질이라도 하나님을 능가할 존재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 무엇만 가지자? 생명을 살리겠다는 믿음만 가지자는 거예요. 육신의 복, 그거 추구하는 그 쓸데없는 생각 좀 버리고 저 죽어가는 저 생명을 좀 살리자. 이 마음 가지면 하나님 뭐 주신다고요? 필요한 100배를 주신다. 말을 못한다? 그러면 말 잘할 수 있는 100배의 은혜 주실 겁니다. 권세가 없다? 하나님 100배의 권세를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고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몇 배를 주신다? 100배를 주신다. 꼭 믿으셔야 됩니다. 신명기 1장 11절에 이제 출애굽해서 모든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어디로 들어가야 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 이때 이스라엘 수준 가지고는 안 되니까 신명기 1장 11절에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 응답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수준, 내 힘, 내 형편 가지고 안 되니까 현재보다 몇 배나 1000배나 많게 해주신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 진짜 믿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앞으로 지도자가 되고 통치자가 되어서 세상 모든 민족의 영혼을 살릴 것인데 1000배뿐만 아니라 몇천만 배도 하나님 더 해주신다. 제가 예를 말씀드렸잖아요. 몇 년 전에 중앙아프리카에 기근이 왔는데 그 기근 때문에 2천만 명이 아사 직전에 있었다.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기근 때문에 2천만 명이 죽어간대요. 그 2천만 명 양식 제공해주고 육체의 생명 살려놓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5조 원이면 된다는 거예요. 선진국 OECD 국가 중에서 5조 원 못 낼 나라 하나도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일자리 창조한 누가 100조 원을 뿌렸는데 일자리 창조 안 되고 있어요. 5조 원만 뿌려도 2천만 명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할 수 있어요? 지도자는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한 나라의 통치자는 하고도 남는다 이 말이에요.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요? 우리 후대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겁니다. 1000배 뿌립니까 이게? 그래서 이 땅에 죽어가는 모든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 응답을 누가 받아요? 우리 후대가 받아갑니다 앞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후대들이 공부가 안 돼요. 집중력이 떨어져요. 너무 세상 문화만 좋아요. 어느 날 하나님이 1000배의 응답을 주셔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겁니다. 세상을 살릴 만큼의 전문인이 될 수 있는 기능을 하나님이 1000배로 더하여 주실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거짓말 하시는 겁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1000배나 많게 하셨다는 사실 믿으세요. 하나님이 이 방법을 쓰십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의 수준이 대단히 높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수준이 얼마나 낮은가 하니까 광야에 가면서 노예 생활하면서 먹던 거 그거나 그리워하고 엉망이나 하고 불평이나 하고 문제 있다고 아우성이나 치고 지도자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엉뚱한 짓이나 하고 이 수준이에요. 이 수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현재보다 뭐 했다? 1000배나 많게 해주셨다. 왜? 모든 민족을 살려야 될 선택받은 민족이니까. 하나님이 선택해 놓으셨으니까. 하나님이 이 응답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마른 뼈같이 망해버렸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놓고 축복하시고 말씀이 임하니까 이 마른 뼈가 뭐가 됐어요? 큰 군대가 되었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누구에게요?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겨자씨 하나님만큼의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이 역사를 허락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못할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에스겔 47장에 한 모금의 물 같은데 하나님이 물이 흐르고 해서 큰 강물이 되게 하시고 이 강물이 닿는 곳마다 뭐 했다? 전부 다 살아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못할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뭐만 있으면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신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고 믿고 나가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신다.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이렇게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후대들, 내가 이 울진 시골에서 사람들이 그때를 부지런히 시골에서 자라는데 내가 무슨 통치자가 되고 세상의 권세자 통치자 머리 위에 서겠냐. 그 불신앙 버리세요. 내 마음속에 정말 뭐가 있다면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는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가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겁니다. 창세기 17장 4절에서 6절 민족들과 왕들이 나오게 하신다는 말씀.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살리시는 방법입니다. 한 나라 강대국을 만들고 강대국을 통치할 수 있는 왕들이 나오게 해서 모든 민족을 살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입니다. 겨자씨 하나님만큼의 믿음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되게 돼 있어요. 제자들의 작은 믿음, 그게 문제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 살리는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만 있으면 이 역사는 성취되어지게 됩니다. 골로새서 2장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품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통치자, 권세자 머리 위에 서게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처럼 세상의 통치자, 권세자 머리 위에 서게 하신다. 그리고 나서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세상 권세자 통치자들을 뭐 하신다? 무력화시키신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 앞에 뭐 하게 한다? 부끄럽게 만들어버린다. 그들을. 세상의 3단체가 세상 다 주장하고 그들을 절대 못 이긴다고 하지만은 우리 후대들이 정말 생명 살리기 위해서 언약 잡고 일어섰다. 부끄러운 존재로 전락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원수들의 방해가 일어나면 홍해를 가르신 그 기적을 하나님 우리 앞에 주실 겁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되는데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다. 하나님이 요단강을 가르실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절대로 점령할 수 없는 망공불락의 그 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성을 무너뜨리게 하실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응답이 있음을 좀 믿고 가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살려야 될 믿음이 진짜 있다면, 진짜 그 이유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이런 응답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명을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세요. 엉뚱한 거, 육신되는 거 그거 믿지 말고.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믿음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언약 성취를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언약, 너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요 어머니라고 하신 이 언약을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뭐 하라는 거죠? 정말 그들의 모든 생명을 좀 살려라. 흑암이 가득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꺾어버리고 사람을 죽이는 저 모든 흑암을 좀 꺾어버리고 사람을 죽이는 저 네피림 시대, 자기 일을 위해서 사람을 희하는 이 시대, 어느 정도 네피림 시대가 되어버렸습니까? 자기 일을 위해서 자식을 죽이는 시대가 되어버렸잖아요. 어마어마한 무서운 시대입니다, 지금. 자기 아우를 죽인 가인 시대보다 더 무서운 시대예요. 창세기 6장의 네피림 시대보다 더 무서운 시대예요, 지금. 이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을 살리는 믿음, 이거 회복해야 돼요. 육신의 축복 그거 보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복음 가지고 육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 가지고 육신 되지 마세요. 왜 복음 가졌다고 육신이 좋아하는 쪽으로 가고 육신 즐기고 육신 타락해 뿌리고. 이거는 작은 믿음이에요. 작은 믿음.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야 될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데 믿고 버림받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육신 되기 때문에 버림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망한 이유가 육신 돼서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리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가정, 가문이 꼭 되셔야 됩니다. 한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본질은 뭡니까? 생명을 살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다.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만 있으면 된다. 나를 불러주신 이유는 육신적으로 잘 살아라고 복주기 위해서가 아니다. 뭐 하기 위해서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다. 내가 이 삶을 살아갈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응답을 주세요, 안 주세요? 주시게 되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인생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